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고요. 그 말씀 가지고 다시 시작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박경리 선생의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 제가 집사님 준비해 왔는데 거기 있어요. 예. 그 화면에 있을 겁니다. 예. 이 문장을 같이 한번 보시죠. 무슨 문장이냐면, 우리는 아픈 생각만 하지 혹 생긴 연유를 모르고 인생을 깨닫지 못한다. 우리는 아픈 생각만 하지 혹 생긴 연유를 모르고 인생을 깨닫지 못한다. 바탕화면에 있습니다, 집사님. 인생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국문과 대학원 시절에 그 당시 그 정부에서 BK21이라고 하는 그 연구 사업단이 있었습니다. 그 Brain Korea 21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선정해가지고 어떤 연구 주제를 이렇게 제출을 하면 그러면 이렇게 정부에서 돈을 줘가지고 그 연구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우리 교수님 한 분이 정부로부터 따낸 그 BK21 연구 사업이 뭐냐면 그 박경리 선생의 대하소설 토지를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박경리 선생의 토지를 아시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 국문과에서 현대문학이 전공이었거든요. 현대문학 그 분과 학생들이 다수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거기 참여를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그 BK20 사업이고 뭐고 사실은 제가 연애사업반이라고 그거를 갖다가 참여할 수 있는 뭐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좀 아쉽긴 합니다. 왜냐면 박경리 선생을 생각을 하고 또 박경리 선생이 쓴 토지나 또는 뭐 그분이 쓰신 시 같은 거라든지 뭐 또는 기사 같은 거를 읽게 되면 내가 그때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면 박경리 선생이 만나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이 있었을 텐데 만나지 못한 그런 아슬아한 그런 그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그게 벌써 17년 전인데 사실은 그때 저를 정신 못 차리게 만들었던 그 여인과 지금 결혼해서 아들 둘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회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픈 생각만 하지 혹 생긴 연유는 모르고 인생을 깨닫지 못한다. 이 문장은 박경리 선생이 썼지만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이 문장을 쓴 사람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단연 에스겔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경리 선생의 토지의 배경이 한국의 구한말 일제시대, 정말로 한국 사람들에게 어렵고 힘들었던 그 뭐 역사의 질곡이라 그러죠. 그 시대를 살았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그 에스겔도 그 에스겔이 살던 시대는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포로기, 그때의 그 질곡의 시대를 배경으로다가 에스겔이 활동을 하고 또 오늘 말씀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죠.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아모스 같은 선지자도 원래는 남유다의 농사꾼이었습니다. 뽕나무 키우고 양치던 농사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남유다에 살던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뭐 미래를 예견하는 사람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될 수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죠. 콜링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조선시대의 마지막 새 왕이 누구죠? 그래도 좀 이렇게 나오시네요. 예. 보면은 뭐 정순, 헌철, 고순 해서 뭐 정조, 순종, 헌종, 철종, 고종, 순종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문제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새 왕의 이름을 아시는 분?
자, 자신 있게 되시면 제가 오늘 또 서버 해드리겠습니다. 식사하실 때. 사실 뭐 조선시대 왕도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의 왕을 우리가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누구냐면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입니다. 김, 긴, 시. 김, 긴, 시드기야. 그렇게 외워요. 김씨가 제일 많잖아요. 김씨, 긴씨. 그래서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이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이 그 바벨론 제2차 침공 때, 즉 여호야김 때 1차 침공이 있었고요, 여호야긴 때 2차 침공이 있었고, 마지막 3차 시드기야 때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죠. 근데 제2차 침공 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이 여호야긴은 사실 그 바벨론 왕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벨론을 섬겼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다른 대국이었던 애굽을 믿고서 바벨론 왕을 반역하는 바람에 괘씸죄가 걸려가지고 결국 바벨론의 제3차 침공을 받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제2차 침공으로 끌려갈 때가 BC 597년에 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긴급한 상황을 전하면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예견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그 당시의 국제 정세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아무튼 BC 597년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 5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내렸습니다. 에스겔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발 강가에서 받았다라고 그 장소를 밝히고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인터넷을 이용해서 성경의 지명 같은 것을 찾아보면 현장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그발 강가에 대한 자료는 오늘 찾아오지 않았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라 해서는 일부러 안 찾아왔습니다. 그발 강가를 한번 찾아보면은 굉장히 초라한 강입니다. 굉장히 초라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환상을 받은 곳이니까 무슨 화려한 곳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상당히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 그런 미디어에 익숙해 있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막 배경음악이 깔리고 휘황찬란한 어떠한 뭐 빛이 막 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발강가를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그냥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리고 아주 초라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25세에 포로로 끌려가서 5년이 지난 30세에 예언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포로로 잡혀갔을 때만 해도 아직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아마도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은 피가 거꾸로 쏟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했을 거고, 다시 돌아가서 자기가 봉사하던 그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을 부여안고 붙잡고 우르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하지만 결국 에스겔은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냥 바벨론에서 죽습니다. 예언 속에 담긴 그 에스겔의 그 절절한 마음을 우리가 같이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 받은 그 첫 번째 환상, 정말 그 애절한 마음 가운데에서 이 에스겔이 하나님께 받은 첫 번째 환상은 뭐냐면 내 생물의 환상이었어요. 내 생물은 for living being, 뭐 for living creature, 뭐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에스겔이 이 환상을 받을 때의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죠. 그는 북쪽에서 오는 폭풍과 큰 구름 가운데서 이 환상을 봤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현현하실 때, 나타나실 때 이러한 어휘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진짜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문구입니다. 에스겔이 그 속에서 내 생물을 보았는데, 그 내 생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수행하는 자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내 생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4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얼굴이 사각형인 것처럼 내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요거는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내 얼굴이 있고,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화가가 그린 거거든요.
이 네 개의 얼굴은 사람, 그리고 사자, 소, 독수리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장류를 대표하고, 사자는 맹수를 대표하고, 소는 가축을 대표하고, 독수리는 날짐승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이 네 생물은 네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고, 곧은 다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발바닥이 송아지 발바닥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네 생물의 모습 중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네 날개입니다. 근데 두 날개는 들어서 펴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두 날개는 이렇게 몸을 가리고 있어요. 그 중에서 두 날개로 자신의 모습을 가리고 있는 것은 겸손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겸손함.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저절로 취해지는 자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자세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은 비슷한 형상을 가진 스라비 또한 등장을 하죠. 이사야서에서는 날개가 6개 있는 스라비 등장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은 그 6개의 날개 중에서 6개 날개로 다 나는 것이 아니라 두 날개로만 날고, 나머지 2개는 얼굴을 가리고, 나머지 2개는 저 발을 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 또한 겸손함의 표현입니다. 6개의 날개로 현란하게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날개로 이렇게 모습을 가리는 것이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내 생물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를 아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이게 도대체 한국말인가 외계어인가 들으시면서 이게 뭐를 나타내는 건지 전혀 모르시면서 그냥 한국말 써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읽었을 거예요. 그냥 그 모습이 어떤 건지 궁금하면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에스겔이 왜 굳이 이 환상을 봤다고 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을 비롯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멸망당한 이스라엘, 망한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마도 회의가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무슨 약속을 다윗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냐면, 내가 나의 이름을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두겠다라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겠다고 약속한 성전과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충격을 받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털썩 주저앉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과 예루살렘이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 망연자실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야,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 패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을 착각하면서 살았나 보다 라고 하면서 큰 충격에 빠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섬겼던 그 하나님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하나님이 없는가? 라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가득 찼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존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힘들면 먼저 생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러한 일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생각과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다른 것보다도 그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내 생물을 먼저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생각과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는 일부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이 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었어요. 교만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바꾸는, 바로 거기에서 역사가 벌어지죠. 여러분,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이 절대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옆에서 와이프가 그러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래도 절대로 욥은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너가 뭘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지 하면서 막 꾸짖어도 절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욥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조지아에서 목회할 때에 교회 건축을 했는데 뭐 새 건물을 막 크게 지은 건 아닙니다. 땅하고 거기 있었던 그 건물을 사가지고 교회로다가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거로 공사를 해서 하나님께 봉헌한 적이 있는데, 그때 교회 마지막 공사가 뭐였냐면 에어컨 설치였습니다. 에어컨 설치. 근데 에어컨을 설치한 다음 날이 부활절이었어요. 근데 그 에어컨 설치가 그 토요일 날 한 9시쯤에 끝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너무 마음이 불안했어요. 괜히 불안하더라고요. 불안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를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밤새 그 새롭게 설치한 에어컨 그 실외기에 있었던 그 구리가 있는데 그 구리를 도둑이 와가지고 다 뜯어갔어요. 하늘이 무너지더라고요. 시험에 들려고 했어요. 제가, 하나님 왜 또 이러한 어려운 일을 주셔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 공사해가지고 세운 교회인데 하나님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마음속에 많은 번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일기를 썼기 때문에 그 표현이 여기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면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용서하여라.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어라. 비록 그들이 훔쳐갔지만 용서하고 복을 빌어주는. 그래서 마음속에 그래, 그것 가지고서 저 사람들이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으면은 저런 일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그냥 복 주시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 일기의 문장이 뭐였냐면, 부활의 기쁨은 파헤쳐진 빈 에어컨에 서린 죄악보다 컸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서하고, 그리고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해결이 됐냐면, 사실은 개척 초기에 우리 집사람이 차를 몰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그 차가 토럴리 그 토가 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개척했을 때 뭐 정말 힘들 때거든요.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인데 차까지 저렇게 됐으니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처리하는 가운데 그 당시에 그 보험회사가 있었는데, 한국보험회사, 아틀란타에 있는 보험회사인데, 그 보험회사 사장님이 우리가 딱하잖아. 분명히 저기 개척교회 하는 목사인데 차까지도 저렇게 됐으니 어떻게 불쌍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그 당시에 가장 그 아틀란타에서 큰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본인이 구역회 가가지고 우리의 딱한 사정을 얘기를 하셨대. 그래가지고 하루는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힘드시죠? 개척교회 하시는데 차까지 이제 없어져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구역회 가가지고, 우리를 말하면 속회죠. 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구역회 식구들이 헌금 걷어가지고 성교비를 목사님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2,000불을 걷었대요. 그러니까 보낼 테니 목사님 힘내시고 그거 가지고 차를 사가지고 교회를 잘 세우십시오. 이렇게 하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우리 속회에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예.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좀 뭐 불쌍하고 어렵고 힘든 분들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속마다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가 공사한다는 것을 이제 또 듣고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공사를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뭐 자재가 없어지거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때에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보험이 있는데 그 보험은 비싸지도 않으니까 그냥 사놓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신뢰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사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마침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제가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보니까 보험으로다가 다 커버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에어컨을 설치해줬던 그 사장님이 하룻밤 사이에 다 뜯어갔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서 본인도 놀래가지고 그러면 우리도 보험회사에서 주는 돈만 받고서 다시 다 설치해주겠다고. 그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당시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 교인들이 부활절 예배 잘못 드리고 그랬다면 이런 역사 이런 은혜가 있었겠어요. 하지만 제가 일기에 썼던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그들을 용서하여라,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어라. 그래서 제 마음속에 부활의 기쁨은 파헤쳐진 그 에어컨에 서린 악보다 더 컸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위에서 박경리 선생이 쓴 것처럼 우리는 아픈 생각만 하지 혹 생긴 연유를 모르고 인생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든 또는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일을 겪으면 교만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망과 원망이 계속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겸손한 마음을 회복할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해서 그렇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문제를 잘 극복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지난주에 정말로 은혜롭게 참 감동했어요. 하나님께 참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렸는데 은혜롭게 교회의 새로운 이름을 우리가 정했죠. 그리고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시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을 해 나갈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비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이름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교회 홈페이지를 새롭게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속회 모임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속회를 가보니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가서 그냥 은혜로운 말씀 나누고 서로 어떻게든지 교회를 잘 세워나가려고 하는 그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는 그 뜨거운 그 열정이 정말로 다 보여서 너무나 감사하고 좋아요. 또 우리가 한국 학교도 정비해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기능을 회복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겔의 네 생물처럼 우리에게는 네 개의 날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 네 생물은 네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개를 모두 나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개는 자신의 모습을 가리는 데 썼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두 날개를 가지고서 주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면서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두 날개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가리는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주신 네 개의 날개로 힘차게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도록 오늘 받은 우리의 말씀을 날마다가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우리 이제 함께 힘차게 다시 시작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가지고서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새롭게 이제 시작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도 나왔죠. 6개의 날개가 있었지만 두 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는 발을 가렸습니다. 철저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철저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새롭게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어요.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가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고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무엇이든지 시작할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